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뭐가 힘들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슨 말로 설교를 시작할까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시작이 흥미로워야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집중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마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설교의 처음을 망치면요, 중간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화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각 매주마다 제가 원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처음 부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 도입 부분, 이 시작 부분만 잘 되면 설교 절반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일이, 그 사업이 단단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과 첫 번째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선포하기 원하셨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기 원하셨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에서 가깝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 거리에 있는 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코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도가 살아야 할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나 가는 그런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일상적으로 누려야 하는 일상적인 사건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중심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가상칠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과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역은 바로
천국 사역이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나 가게 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느냐가 천국을 만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에 미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법도 지켜야 하는 동시에 한국 법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신분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한국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한국에 가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법, 미국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법이 미치고 있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왜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에서 평안과 천국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기 원하는 먹고 마시는 것, 소유하는 것은 거짓 축복, 거짓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점심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죠? 저녁 때 뭐 먹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3개월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일어났던 그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그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헐뜯는다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는요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죽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자신이 믿는 신을 믿고 선행을 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당신이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를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중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도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애매하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가난,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조금 아끼고 내가 남들에게 베풀 것을 좀 덜 베풀고 살면 좀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뜻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이 고백을 가지고 천국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가 언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시는 과정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자세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에 집중합니다. 제자는 전도도 하고 귀신 같은 것을 쫓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고 선택하신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들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귀신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내 인생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또한 교회가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 이제 8년 되어 갑니다. 새생명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오늘로써 10개월 됩니다. 벌써 시간 참 빠르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며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은 그 다음 주 창립기념일날 해야 되는데 오늘 먼저 해버렸습니다.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목회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감사할 일도 많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없는 황당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나 제 아내나 다른 형제에 비해 흰머리가 빨리 생기더라고요.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고요, 여전히 헛발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는지, 이제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처리할 때는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변 목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잘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새생명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만날 때, 신방을 할 때, 설교 준비를 할 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련해집니다. 노련해지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그 능력 밖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마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쌓이다 보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한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익숙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 속에는요, 아주 커다란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익숙함을 통해서 습관적인 삶을 살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끔찍한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돌아보는 회개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절대로 천국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첫마디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과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은요,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은 과연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한 땅, 상한 인생이 고쳐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일컫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고쳐지기 원하십니까?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며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더 이상 가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함이 없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은요,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성경은요, 심령이 가난함과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싶으신 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으신가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마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가진 특징,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옆분 보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십시오. 축복하지만 말이 잘 안 나오죠?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저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하시거나 더 많으신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없는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시간이 없어 잠을 줄여가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울지 않아도 될 만큼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영원히 풍성하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남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도 괜찮으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너무 많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십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며 예배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심판의 날
회개하지 않았는데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에스겔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내 자손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리라. 너희가 그 행동과 그 소행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복을 이야기하면서 회개와 저주에 관하여 설교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와 저주로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준비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참된 축복, 참된 천국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내 자녀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씀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비추어 봤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회개하며 눈물 흘리셨습니까? 내가 불쌍해서, 돈 띄인 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울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그 회개함이 사라진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른다고 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넉넉함과 부유함과 축복을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눌 때, 내가 가진 것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